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날 이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Public Relations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장점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면 항상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 SNS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노출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기가 가진 것, 누리는 것, 또 아는 것, 자기가 먹는 것, 자기의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두 가지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드로 살아가는가, 해빙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소유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비잉 양식, 존재적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여기에 자기의 행복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존재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존재적 양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크리스찬 아닙니까?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사도 바울 시절에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고린도 교인들이 틀린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오늘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내가 가졌던 것들 자랑해보겠다. 나도 누렸던 것들 자랑해보겠다 하면서 바울은 22절부터 그가 가졌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히브리인 사람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겠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섬기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태형이라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이 태형은요 39대까지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을 쳐버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작당하게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도록 39번까지 이 태형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태형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던 이 매 맞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요? 24절에 5번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요 끝에 납이 달린 그 매로 사람의 몸을 치면요 납덩어리를 통하여서 몸에 있는 살찜이 툭툭 떨어져가는 그런 매라는 것입니다. 이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당한 것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각종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뭐 이거 말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데 이 섬기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려있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사랑.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당한 것. 이것은 당연히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것은 결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굳이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성취하고 이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득이 부득불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핸디캡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내가 정말 신앙의 로버트 태권보이처럼 뭐 철인 28호처럼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 때에 들 창문을 통하여서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능력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솔직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함경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지금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당회를 하는데 당회원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서 잘못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의 잘못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내 내면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 앞에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늘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이 뭡니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다 지나가고요. 그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하고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읍시다. 내어놓고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그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다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